오늘도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감히 나올 수 없는 하나님 존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매일 드려지는 습관적, 종교적, 형식적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처럼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의 힘찬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행실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행동하는 하나하나 보게 하옵소서. 눈짓, 손짓, 몸짓 하나하나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다음의 행동인지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24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라고 고백 듣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감정을 주시고 이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음이 기쁨입니다. 주님을 알아감이 즐거움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행복입니다. 이 축복 오늘 삶으로, 피부로, 현실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고백하며 소망하는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행복, 오늘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쯤 저희가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도를 안 하게 될까요? 네,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자, 앞서 영적 은사 중 최고의 은사인 사랑에 대하여 다룬 13장에 이어 이제 오늘 말씀은 교회의 덕을 세움에 있어서
방언의 그 한계성과 예언의 상대적 유의성을 강조하며 설명하고 계십니다. 특히 은사를 사모하는 기준을 나의 유익에서 교회 덕 공동체 유익으로 전환할 것을 교훈합니다.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방언보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예언을 더 사모하라, 더 추구하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두 문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까지는 방언과 예언의 차이를 비교하며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12절까지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보다 뜻이 분명한 예언을 강조하며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 은사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맥 1절부터 5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요, 단순히 개인적인 영적 체험, 그 방언에 머무는 것보다 공동체 회복과 성장을 돕는 은사인 예언을 사모하고 추구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먼저 던지는 질문, 바울은 왜 은사들 중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따로 취급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수많은 은사가 있는데 왜 특별히 방언에 대하여 그 한계성, 그리고 예언의 상대적 유의성을 강조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당시 고린도 성도들의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요, 여러 은사 중에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여겼습니다. 그렇죠? 저희 한국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섬겼습니다. 이 오순절 또는 이 순복음파의 그 활동, 그 사역이 점점점 확장되어 나가면서 60년대, 70년대 이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여겼습니다. 방언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여기며 무분별하게 사용했습니다. 남용했습니다. 오용했습니다. 오죽하면 방언하는 방법도 교회에서 가르쳤는지요. 다다다다다다 한번 해봐 이렇게요. 이 남용하고 오용하고요. 이 방언학교도 생기고요. 방언학교도 생기고 다다다다다 하면 돼.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모습이에요.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교회 모습이요, 고린도 교회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혼란을 가증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은사에 대해서는 무시했습니다. 방언이 최고다. 방언이 최고다.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께서는 방언과 마찬가지로 이 언어를 사용하는 은사인 예언을 방언과 비교합니다. 예언을 방언과 비교하여 방언의 한계성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이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 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요, 영적 은사 활용의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이는 은사 활용의 시작점은 무엇이다? 사랑 추구라는 겁니다. 사랑을 추구하여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들이라는 것은 특별히 문맥상 영적 은사입니다. 영적 은사. 사랑을 추구하여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의 우열을 가려놓았습니다. 우열을 가리며 분열하고 자랑 삼았습니다. 바울은 모든 은사의 근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어야 한다? 사랑이어야 한다 라는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은사보다 앞서는 것이 사랑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렇죠? 은사는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담는 그릇이 사랑이어야 한다. 사랑이어야 한다. 그 선물을 담는 그릇이 내 교만과 자기의가 되면 고린도 성도들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사랑 없는 은사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죽은 은사라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주목하는 것, 사도 바울께서는 성도가 신령한 것들, 성령의 은사,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는 것에 있어서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하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라고 오늘 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여러분 예언이라는 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예언, 점쟁이. 예언하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언으로 번역된 원어는요,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번역된 그 원어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인간에게 대언하는 것, 인간에게 선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조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은사, 바로 이게 예언이라는 겁니다. 남을 알아듣게 하여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게 하여 덕을 세우는 은사가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예언이 공동체 유익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2절은요, 방언 은사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의 두 가지 특징이요, 사도 바울께서는 방언의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뭔가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소통이라는 겁니다. 방언은. 두 번째, 영으로 말하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영으로 말하는 비밀. 방언은요, 사람을 향한 대화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입니다. 그 은사입니다. 영의 기도로서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사람의 지성으로는, 사람의 이해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방언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는 방언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잘한다라고. 방언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방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통역이 없다면 공예배에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 절제하라는 겁니다. 절제하라는 겁니다. 네. 만약에 목사님이나 찬양 사역자가 앞에 서가지고 방언을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덕이 되겠어요? 성도들에게. 네.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 갑자기 방언을 확 하면서 이 찬양하자고 그래. 무슨 말인지 이게요. 목사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방언으로 설교해요. 무슨 덕이 되겠어요? 무슨 덕이 되겠어요? 네. 바로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절제가 필요한 은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는 나의 개인적 영적 유익보다 공동체 유익을 더 우선시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 활용에 있어서 이 방언과 예언이라는 은사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능력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중요한 거 나의 만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만족이 아닌 겁니다. 공동체 유익. 그래서 가장 제가 마음이 아픈 게 그거예요. 이렇게요. 하루 일주일 시간을 보고요, 시간 남을 때 교회 섬깁니다. 성도들이 짜투리 갖고 섬겨요. 네. 물질 사용하고 남은 거 드립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요. 네. 가장 중요한 시간 못 드려요. 토요일 날 난 이거 해야 돼. 뭐 이거 해야 돼. 그러니 요 말고 요 시간에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수요일 날 건들지 마. 요땐 요건 난 요거 하게 돼 있어. 네. 그건 말하지 마. 뭐 하자고 하지 마.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나의 만족이 아니라 공동체에 또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3절은요, 예언의 가치와 목적을 설명합니다.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이 구절은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는 맥락에서 선포된 겁니다. 방언과 이 비교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비롭지만 알아듣기 힘든 방언보다, 방언 폼나죠? 네. 성도로서 사모해야 합니다. 영적 폼나는 겁니다. 인정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방언 신비롭습니다. 야, 나도 방언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그게 성도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이 더 교회에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덕을 세우다라는 것은요, 덕을 세우다, 교회의 연합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덕을 세우다라는 지금 이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좀 관념적인 언어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덕을 세운다? 뭐가 덕을 세우는 거야? 이 원어적인 의미는 교회의 연합,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권면하다라는 것은 신앙의 바른 길을 제시하고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권면하다는 것은 그냥 가서 단순히 어드바이스 해주고요, 일어나 위로하고 이게 아니라요,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 마지막으로 위로하다는 것은 낙심한 자,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지고 새 힘을 주는 격려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은사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영적 은사의 목적은요, 개인의 신비로운 체험을 넘어 타인의 신앙 성장과 격려, 그리고 마음의 회복을 돕는 공동체 유익에 있음을 사도 바울께서는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요, 은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 나 개인의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타인의 신앙 성장과 격려, 그리고 마음의 회복을 돕는 공동체 유익에 있음을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질문합니다. 지금 나는 말로 사람을 세우고 있는지요? 아니면 말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는지요? 네. 한번 고민해 보시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이 질문을 던질까요? 우리의 삶 속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요. 네. 자, 4절은요, 방언과 예언의 차이를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의 유익은 뭐예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예언의 유익은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이 뜻은요, 앞서 이 3절에서 덕을 세우다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네, 이 덕을 세운다는 뜻은 건물을 지을 때 벽돌 한 장씩 쌓아 올리듯 성도들의 믿음을 튼튼하게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물이 지어질 때 벽돌 한 장씩 튼튼하게 쌓여져 가듯이 그렇게 성도들의 믿음을 튼튼하게 세워가는 것,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덕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에 해당하는 그 원어 헬라어 오이코도메오라는 헬라어에는요, 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개역개정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덕이란 단어가 없어요. 여기에요. 원어에 보면 덕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단지 건축하다 세우다라는 뜻이, 건축하다 세우다.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 덕이라는 단어를 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이롭게 합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역 성경이 조금 멀리 갔어요. 해석을요. 그래서 원어대로 해석하면 다시요, 방언은 나를 세우는 거고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운다. 그래서 방언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방언은요,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의 풍성함을 누린 교회였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가 풍성히 임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갔나요? 그 은사들로 인하여 교회가 튼튼히 세워져 갔나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편지 고린도전서를 보면 아니에요. 그 은사들로 인하여 도리어 혼란이 왔어요. 그들의 신앙은 은사로 말미암아 오히려 황폐해져 갔어요. 서로 다퉜어요. 교회는 사분 오열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은사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은사는 하나님이 준 선물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이 은사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의 덫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 과신의 수단으로 세웠기 때문에, 즉 자기를 세웠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 능력, 그 은사는 나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을 억제하지 않으면요,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도 언제든 죄의 도구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이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교만의 그릇에 담으면요, 죄의 도구로 전락되는 겁니다. 죄의 도구로 전락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경고예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언제든 죄의 도구로 전락될 수 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5절은요, 개인의 영적 과시로 변질된 방언 은사를 바로 잡고자 주신 말씀입니다.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방언 사모하라는 겁니다. 네, 바울은 방언의 은사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개인적인 그 방언의 유익을 인정했습니다. 왜요? 본인도 방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익을 인정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이라는 겁니다. 네, 아니하면. 자, 이는 은사의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은사의 크기나 신비로움보다 공동체가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언어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요. 둘째, 내가 가진 재능, 물질, 시간 등 모든 은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체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네. 즉 은사의 목적은 사랑과 섬김이라는 겁니다. 사랑과 섬김이다. 기억하십시오. 이 은사의 가치는요, 무엇이 더 신비로운가가 아닙니다. 교회에 얼마나 유익을 주는가입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문맥 6절부터 12절은요, 은사의 목적이 개인의 신비적 체험이 아닌 공동체 유익과 소통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방언을 말하는 것에 대해 고린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의 그 한계성에 대하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말씀 사역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6절 말씀,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 사역을요, 계시, 지식, 예언 그리고 가르침으로 세분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네 가지 사역의 중요한 공통점, 핵심적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침, 공통점 뭔지 아세요? 의미 전달이라는 겁니다. 의미 전달. 이 네 가지의 중요한 공통점은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침, 의미 전달이라는 겁니다. 즉 아무리 신령한 말을 말한다 할지라도요,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다면 공동체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가치 있고 아무리 위대한 말을 해도요,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이 복음의 진리는요, 명확한 언어와 가르침으로 선포되어야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언어의 생명력은 소통이죠.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이 생명력, 이 말씀의 가르침에 생명력이 전달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오래전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요, 자녀들 훈계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자녀 어렸을 때, 근데 자녀들이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뭐 한 거예요? 1시간 동안? 이겁니다, 이거요. 알아들어야 여러분이 말하고자 했던
그 본질이 자녀에게 전달되잖아요. 자녀가 알아들어요. 자, 이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 은사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은사가 타인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이해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은사의 영향력이죠. 자, 이어지는 7절과 8절은요, 6절의 논지를 악기의 소리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7절, 8절.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자, 먼저 필이나 검은고 이 악기는요, 일정한 음계와 리듬이 있어야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렇잖아요. 네. 아무렇게나 두드리는 소리는 그저 소음이죠. 네. 아무렇게나 두드리는 소리는요, 사람이 들으고자 하지 않습니다. 음악이 되려면 음의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자, 이는 영적인 은사나 말도 의미와 내용이 명확해야 그 가치가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게 7절이고요. 자, 8절은 나팔 소리 비유입니다. 나팔. 고대 전쟁에서 나팔은요, 진군이나 태각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전쟁의 개시, 공격, 후퇴, 그걸 알리는 신호예요. 근데 나팔 소리가 불분명하다? 군사들은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나가라는 거야, 태극하라는 거야, 옆으로 가라는 거야, 왼쪽으로 하라는 거야. 혼란에 빠집니다. 전쟁에서 집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시지가 불분명하면 신앙생활에서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없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묵상하며 던진 질문, 지금 나의 언어는, 여러분의 언어는 소음인가요? 음악인가요? 일터와 일상에서 여러분이 내고 있는 이 여러분의 언어는 소음인가요? 아니면 음악인가요? 자, 이의 9절은요, 소통 없는 언어의 무의미함을 교훈합니다.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명확한 소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란 것은 아무리 영적으로 깊은 진리나 신령한 언어라 할지라도 듣는 이가 알아듣지 못하면 그냥 허공에 맴도는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다. 소음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요,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는요, 모두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알아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변합니다. 저도 변했고요. 네. 어느 목사님이건 다 변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설교할 때는요, 정말 준비해가지고요, 성도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준비해서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신학적 용어고요, 원어적 해석이고요. 네. 정말 열심히 해서 합니다. 그런데 늘 항상 들어오는 피드백, 왜 성도들이 은혜가 못 받았다고 그러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점점 쉬운 말로, 점점 성도들의 언어로 바뀌어갑니다. 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교는 학자의 언어에서 시장의 언어로 가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 공감합니다. 제 설교도요, 싱가포르에 있을 때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했을 때 설교와 지금 다릅니다. 네.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그게 무슨 설교의 유용성이 있겠어요. 네.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 복음적 영성은요, 기독교 영성은 나의 신앙적 깊이와 넓이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걸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낮은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적 영성입니다. 다시요, 가장 낮은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적 영성입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 언어의 다양성과 소통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10절, 11절.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바울은 먼저 세상의 모든 소리에는 의미가 있다,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는 당연한 강조죠. 왜요? 소리의 본질은 소통이기 때문에. 그것이 음악의 소리든 사람의 소리든 이 소리의 본질은요, 소통이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이 아침에 일하는 이 알람도 소통입니다. 일어나라라는 사인입니다. 그렇죠?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말하는 이나 듣는 이가 서로에게 외국인이 된다고 합니다. 외국인. 11절에 보면요. 무슨 뜻일까요? 외국인이 된다? 외국인으로 번역된 원어 바르바러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바리안. 들어보셨죠? 네. 이 단어가 여기서 온 겁니다. 야만인. 야만인. 이 뜻은요,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향해 했던 말입니다. 당시 헬라어인,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 이 야만인이라고요. 야만인이라 무시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소통이 단절되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에게 낯선 외국인이 되어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더 나아가 서로가 상대방을 야만인처럼 여기게 된다. 다툼과 분쟁이 야기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소통되지 않는 언어인 통역 없는 방언, 이 방언의 무용성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알아듣지 못한 언어는 마치 외국어나 허공에 대고 하는 말처럼 소통을 단절시킵니다. 관계를 답답하게 만들어 갑니다. 따라서 방언 은사에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반드시 통역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은요. 12절은 앞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의 요약입니다. 앞서 거듭 언급하였듯이 신령한 은사 자체보다 공동체의 영적 성장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간구하라. 오늘 말씀을 요약하며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은사의 가치는 얼마나 신비롭고 눈에 띄는가가 아니라 공동체 얼마나 유익하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로 평가받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은사의 목적은요,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은사의 목적은요,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다. 자랑거리가 아니라 섬김거리이다. 신앙의 목적은 신비한 체험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결론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